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치유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약 주고 이렇게 치료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에게서 치료가 잘 될까요? 이방인에게서 잘 될까요? 우리는 어제 볼 때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치료가 안 되고 이방인들이 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거를 시간 진짜 오래 걸렸네. 뭐가? 엄마. 무슨 시간? 시간이 계속 지나갔잖네. 무슨 시간이? 지금 시간이. 전신형 마이크 그러니까 꺼주세요. 빨리 먼저 분명 잘 되고 그래가지고 가면 지금 안 해. 전신형 마이크 됐어. 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 쫓아지고 나병이 낫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가보면 어떤 집은 막 불안해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뭐 사업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계속 걱정해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느긋하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라 해도 웃으면서 그런데 왜 니는 걱정도 안 되나 이런 걱정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 걱정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냐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딱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도 불안해하고 씩씩거리고 막 눈알이 막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베드로 장모의 병 고치는 이야기を하고 귀신 이야기, 그다음에 죽었다는 게 뭐가 죽은 건지, 뭐가 사는 거고 뭐가 죽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뭐 살기는 어떻게 살아? 기독교인이 안 죽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안 죽어?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거 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울 필요는 없지만 죽는 게 뭔지 이제 오늘 묵상하고 귀신이 뭔지 묵상하고 이제 열병이 왜 드는지 이 열병의 의미가 뭔지 그걸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이런데 이 베드로 집이 어디 있다고요? 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에 가보면 장모 집이 있어요. 그 베드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누가 살아요? 장모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모 집에 그냥 드릴 사위로 그냥 베드로가 살았는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모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집이 원래 없잖아요. 집이 없어서 나사렛 있잖아요. 나사렛에서는 뭐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시고 세례를 받았던 걸로 이제 뭐 다른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셉이 죽고 이제 그 목수일 하던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부모들은 아마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남인 그 예수가 집 나가버리고 그 동생들 그 말 안 듣는 동생 데리고 마리아가 살다가 힘들어서 예수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에, 그 예수는 집도 없이 그냥 떠돌이로 특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내가 수제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막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은 좋죠. 그래, 니는 음, 내 이제 수제자 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쇠까지 주잖아요. 천국 열쇠 베드로한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름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페트라. 지금도 페트라라는 곳에 가면 요르단 페트라에 가면 거기 그 붉은 돌로 만들어져 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 베드로 이 같은 반석, 돌 이런 뜻이죠. 이 베드로의 이 집에 들어가니까 사건이 생겼는데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이 열병으로 알아 누운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고기도 안 잡아오고 고기 잘 잡는 데에서 사위 삼았더니 고기도 안 잡고 뭐 젊은 청년하고 자꾸 댕기면서 온 산에 가서 사람들 떼거리를 모아놓고 시끄럽게 하니까 열병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 그리고 뭐 좀 저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해놓으면 꼭 베드로가 예수하고 떼거리로 모여와가지고 밥 다 먹어보고 먹었는 것도 저기 재미도 없고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뭐 이유는 모르지만 열병이 났어요. 열병은 열이 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 베드로 고향은 어디인데 지금 가버나움에 사나 이런데 베세다가 고향이에요. 고향 베세다는 거기서부터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똑바로 올라가면 요단 동편으로 그러니까 요단 이러면은 갈릴리에서 저기 사해까지가 요단강이라고 말하지만 상요단강은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 그, 음, 그, 그, 어디입니까? 그 수원지가 우리 가봤는데, 수원지. 그, 가이사랴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물이 솟아져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강도 요르단이라고 있고 상요르단, 상요단강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상요단강 동쪽 편에 베세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똑바로 내려와가지고 요단강 딱 건너면 이게 그 가브나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죠. 고향으로 베드로가. 근데 뭐 고향 간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성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잖아요. 그 안드레하고 이제 빌립은 이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고 그 베세다 그 광야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벳세다, 가버나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 끝나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그 방향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제 코스로 돼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배를 타고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 갈릴리 동쪽 편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내일 이제 가면은 이제 그 가라다 지방이 나오죠.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 그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손만 이렇게 대도 열병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열병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어디 탁 막혀 있을 때 열이 나기 시작한데 제일 원인이 많은 게 마음이 꼬여 있을 때 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열받아 버리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열받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병을 이렇게 딱 손을 얹어가지고 딱 만져서 치료하는데 이 치료하는 방법은 명령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병마를 야단쳐서 쫓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너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이러고 선포해서 낫는 것도 있지만 누가 뒤에 와서 살짝 만져도 낫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손을 탁 이렇게 얹어 가지고 댐으로써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는 뭐 음 의사처럼 침을 땅에 뱉어 가지고 이렇게 이 흙을 갈라 가지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침을 뱉어 가지고 그냥 바르는 수도 있고, 또 환자 당사자에게 가서 "니 어떻게 아팠나? 왜 아팠냐?" 그러고 이렇게 뭐 물어본 문진이라고 그러죠. 문진 가지고 병을 그냥 끝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문진을 쭉 이렇게 쓰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 가 가지고 문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원래 그렇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문진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의사 만나 가지고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러고 엄살 부리려고 막 그랬다가 문진을 하고 끝나고 가니까 의사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기만 하고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침을 뱉어 가지고 치료하는 이야기는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 7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이제 치료하는 이야기가 침을 뱉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안 하고 더러운 약을 안 바르고 침을 뱉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침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고, 요한복음에도 같이 침을 뱉어서 고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9장 6 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에바다." 그래서 눈이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나면 와 가지고 '무슨 침이라도 발라 주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그냥 전화로 몇 가지 물어보고 "됐다. 그럼 음 인제 기도해 줬으니까 다 나았을 거야. 믿은 대로 될 거야." 이러고 전화 끊어 버리는데 병이 안 아픈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병이 어쨌든 낫고 나면 '야 내가 이제 그걸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죽었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데, 뭐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냥 그래도 뭐 이렇게 폼 잡으려고 다니던 사람들은 언제 쉽게 떠나버리고 말죠. 치유받은 장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거를 수종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역이 우리는 수종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주님을 수종 드는 거를 동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듣기만 해도 그것은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 병 고친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도 고치고 뭐 중풍병도 고치고 또 이 열병도 고치고 그러시면 무엇보다도 가장 어 멋진 것은 귀신 들린 겁니다. 저는 이게 다른 병은 별로 맨 처음에는 다른 병은 그렇게 그 효과가 없어도 귀신 들린 것만큼은 예수님이 확실하다, 그걸 음 제일 먼저 깨달았거든요. 이 귀신 들린 거를 한번 16절 읽어 봅니다.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귀신 들린다는 말을 요새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오래전부터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병 이랬는데 정신병이라는 말을 써도 안 됩니다. 꼭 집어가지고 뭐 우울증이든지 조울증이든지 아니면 그 정신박약이든지 정신 창난이든지 정신 어,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조현병이 뭐냐면 현이 그, 그 조율을 해야 되는데 바이올린이나 뭐 이렇게 현악기는 조율을 해서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 그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걸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느슨해가지고 덜덜덜 거리기도 하고 너무 땡겨가지고 땡땡거리기도 하고 이래서 안 되는데 그게 사람의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격하게 감정 조절 또 안 되지만은 마음을 조절 못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조절을 못할 때 그걸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언제 잘 나타나냐면 저녁 때 잘 나타납니다. 새벽에는 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보통은 저녁에 예, 귀신 들립니다. 그 굿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녁에 굿합니다. 그 뭐 물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구경하러 오면은 떡도 주잖아요. 어, 그래서 뭐 별로 재미없으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가서 또 무당 춤추는 거 보면 또 신나잖아요. 그러면 무당 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더라고. 막 뛰고 이러고 막 춤을 추니까. 그래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많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귀신의 활동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사실은 낮에 온데 다니면서 떼거리들이 와서 병 치료하고 이런데 저녁에 잠 또 못 잡니다. 지금 요즘 같으면 그거를 시간 외 수당이라 해가지고 1.5배 더 받고 또 안식일 날 고치면 2배 받고 막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돈 일절에 안 받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데 어, 다 고쳐줘. 하나도 되돌려 보내지 않고 다 고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일이 많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잔업수당 받고 하나 이러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내가 급하니까 뭐 결제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잔업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그 일에 취해 가지고 워크홀릭이 생겨 가지고 일 중독이 걸려 가지고 나가라 이래도 돈 뭐 안 준다 이래도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난 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도록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고 있는. 뭐 아픈 사람이 뭐 저기 근무 시간 끝났다고 안 아픕니까? 요즘 병원 가보세요. 오늘 병원 저기 진료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진료가 아파서 오는 병을 진료하는 거가 병원인데 진료 시간 끝났다고 돌려보는 옛날 병원은 그런 병원 없어요. 그 아프면 언제든지 의사가 가서 봐줘야 돼요. 그게 의사지. 이 진료 시간 안 됐다고 뭐 아파 죽는 거 그냥 놔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은 교회는 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문이 교회를 지으면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면 카메라도 있고 뭐 비싼 것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 열어놨다가 도둑 맞는 교회는 자물쇠를 안 잠글 수 없죠. 그러니 뭐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살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 해결해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게 그 꼭 밤에만 와야 되냐, 낮에 좀 오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달이 뭐를 사람을 해칠까 이런데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달의 그 음기를 받아서 그렇게 활동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자세히 알고 보면 지식이 없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녁이 되면 특히 낮에는 뭐 그냥 햇빛 밖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병을 다 고쳐주는 것은 선지자가 말씀한 이야기를 이루려고 한 거다. 17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무슨 돈 많은 사장님이 지금 잠시 배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연약한 사람들, 올 때 갈 때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 말고 이사야 53장 4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죽여놓고는 그놈은 벌 받아도 집이 죄 때문에 죽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미리 예언한 거죠. 이사야 61장에 나왔던 말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여기 와서 무슨 큰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물러거라 우리 왕 지나가신다 이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게 뭐 어떻게 귀신 들렸나 나도 좀 귀신 고치고 좀 인기 좀 얻으면 안 될까 이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낫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고치려고 너무 거기만 전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 뭐 이렇게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 하나님 쓰시면 쓰는 거고 못 쓰면 또 못 쓰일 수도 있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사실 걸어가도 가까운데 옛날에는 배 타는 게 훨씬 더 쉬웠죠. 길 보다가.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게 가다라 지방입니다. 갈릴리 동쪽으로.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지만 오늘 가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자 두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갈릴리 이 동쪽 소외받은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거다. 그 얘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다라 지방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그게 가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일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려고. 여기는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배 타고 가면 배 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적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올 때도 언제 왔는지 모르게 살짝 혼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떼거리로 모여다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 이 얘기는 별 얘기 없어요. 별 얘기 없고 여기서 끝납니다. 20절에 그냥 내가 살 곳이 없다. 나 따라와 봐야 니들이 별로 편하지 못하다 그 얘기만 하는데 이 이야기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서기관이 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리사가 돼가지고 주방장이 돼가지고 묵은 음식과 새 음식을 골라내와가지고 착하게 영양을 맛있게 먹일 수 있어요, 서기관은. 근데 이방인들은 와놓으면은 그냥 오이가 있으면 오이 썰어가지고 생오이인 거 그냥 먹고, 무 있으면 무 깎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굶으면 죽진 않지만 질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서기관이면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면 이건 풍성한 거죠. 그, 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기관이 만약에 목사가 됐다. 그러면 구약도 잘 알죠. 신약도 잘 알죠. 뭐 가다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먹는 사람이 춤을 꿀꺽꿀꺽 넣으면서 근데 그 이방인이 목사가 되놓으면 감옥소에서 은혜 받았던 얘기 막 하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허허허 어떤 공감을 하고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나가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같이 말하는 거를 잘못 믿다 보면 자기는 서기관도 안 됩니다. 그 율법사나 마찬가지인데 교법사, 서기관이 같은 동급인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게 음, 다른 사람이 알면은 예수 따라가는 예수 제자가 된 거를 알면은 그건 뭐 서기관 이름 잘리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율법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잖아요. 따라온다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먹는데 그 먹는 건 굶질 않아요. 풍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는 할 필요 없지만 이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은 뛰어나지만 먹고 살기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그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생활을 포기해라. 근데 서기관 되면요 수입이 괜찮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 7급쯤 뭐 지금 급수는 잘 모르지만 한 5급쯤 될 겁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딱 이런 이제 따라온다 하니까 네 생활을 포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네 생활을 포기해라. 뭐 더 좋은 걸 위해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이 좋아서 따라오겠다 이 말은 내가 알아듣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생각하지 말고 생활의 질은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따라와 봐야 내가 가는 곳은 다 누추한 곳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편을 이 형편없는 생활을 각오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만 가지려면 따라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그거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해를 갔던 사람도 이 머릿속에 완전히 딴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이게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도 장사 안 하고 그냥 놔두라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을 세상 일이 우선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일. 우리가 아버지가 옛날에 클 때 내가 볼일 보러 갔다 온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 장례식장이나 제사나 뭐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어머니가 뭐 이 그릇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옷감도 더 만들고 이럴 때 꼭 하는 말씀이 큰일 치를 때 좋지 않는가 이랬는데 큰일이 뭐냐면 사람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거죠. 그 일평생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그게 장례 치르는 게.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요? 안 죽으니까요. 아, 이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적인 거고, 이거는 음, 생활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얘기하면 적응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무조건 하나님을 제1로 여기라.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안 죽는다고 해서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 장례식 치르는데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주의로, 말씀만 제일로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마지막 2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장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예식이다. 구원받지 못한 음, 자들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리고 노자 돈을 많이 얹어라, 뭐 이러면서 여기서 아이고 이러면 저서도 아이고 이러고 난리 굿이죠. 난리 굿이죠. 음, 그게 그 죽은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 멀쩡히 호흡하는 사람 보고 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살아 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다만 늦게 죽을 뿐이지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일찍 죽은 사람 보고도 안 죽었다, 잔다 이러고, 또 살아있는 사람 보고 너희들은 안 죽는다 이러고, 자기도 죽으면서 음, 나는 죽음을 이겼다. 뭔 말인지 몰랐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 아, 이게 음, 죽음을 이긴 분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렇게 얘기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한 날이 없어요. 제사 날이 없고, 뭐 장례식장은 어차피 예, 법적으로 예를 갖춰야 되니까요. 장례식은 치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영원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송별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죠. 어, 뭐 장례식 송별회를 보냈는데 뭐 아무 데서나 송별을 하면 되는 거고 꼭 뭐 어떻게 특별하게 예식을 갖춰서 송별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송별을 해도 나중에 또 만나니까요. 걱정할 거 없이 너무 보람상조 뭐 이런 데 드느라고 니 얼마짜리 들었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어, 장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안 죽는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례식 비용은 놔두고 죽어야 되나 이랬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20절 어, 어,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세상 형편이 나을수록 예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이불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잡으면 세상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남들이 볼 때 본인은 그걸 견딜 수 있죠. 문제를 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잘 살기를 포기한다는, 형편이 좋아질 것을 음, 포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천국을 주시는가? 세상을 포기한다고 천국을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천국을 주시는 게 확실하다면 세상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을 택하는
참 포기라는 단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천국만 바라보면 세상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믿는 자로서의 복된 오늘 하루, 오늘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일에 매이지 마라 말씀하실 때 오직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꼭 말씀만 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